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시록 제가 원고에는 50강으로 썼는데요. 지난주가 50강이었고 오늘 51강인데 1강이에요. 제가 잘못 기재해서 51강입니다. 7재앙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요. 1절이 그 서론적인 결론이고요. 마지막 결론이 이제 8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맞춰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 8절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어디에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볼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6장까지는요. 7 대접 재앙이 묘사되어 있지요. 이 재앙은 그리스도의 임재, 파루지아 직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가요. 이 파루시아를 이제 많은 주석이나 이런 데서 그 뭘로 번역되어 있는지 아시죠? 요거를 이제 재림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다시 제자의 재림으로서의 그 재림은 성경에 울리나 하울링 있나요? 다시 오심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심으로 이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많은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단어를 다시 표현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다시 오심이 앞으로 먼 미래에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먼 훗날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경험하게 될 미래적 일들이 아니라 이미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혹은 경험되어지고 있는 구원의 어느 단체의 용어로는 실상이라는 얘기죠. 구원의 어떤 모습이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재림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버리면 그러니까 재림은 다시 온다라는 개념이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적 전망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 안에서 경험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이렇게 정밀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신앙적인 왜곡과 오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마지막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현상을 본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7 대접은 7 나팔 안에 있는 거라 그랬죠. 7 나팔은 7 인 안에 있는 거라 했잖아요. 인은 도장이 도장으로 붙은 거를 찢은 것을 의미하라 그랬죠. 떨어지는 것을.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부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완성 혹은 완료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인의 완성은 성전의 완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은 16장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지 아시죠? 네, 7 대접이 부어지는 게 시작이 돼요. 7 대접이 부어지고 17장에서 짐승이 죽고 18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19장에서 음료와 거짓 선지자가 죽고 20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린 양의 혼인자치가 실행되고 20장, 21장에서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끝나잖아.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본장에는 두 가지의 환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2장부터 4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붓는 이야기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뭐한대요? 마친대요. 하늘에서 크고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본문이 말하는 하늘은 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어디 하늘이에요? 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의 하늘이에요. 단수로서의 하늘은요. 그 지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예요? 재앙이에요. 이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좀 느껴지죠? 하나님의 지성소에 뭐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재앙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일곱 천사는 당연히 일곱 천사는 말씀이고 메시지니까 말이고 요 말이 당연히 언약이겠죠. 그래서 일곱 언약의 내용이 일곱 재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뭘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재앙으로요. 그러면 재앙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잖아요. 요 재앙이 헬라어로는 플레게라는 단어를 재앙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플레게를 찾아보니까 강타, 타격, 때림, 혹은 상처. 그러니까 때리니까 상처가 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재난 등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동사로 하면은 뭐라고요? 플레소예요. 이 플레소는 금이나 천을 평평하게 쳐서 펼치는 거 있죠. 그게 플레소예요. 그러니까 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펼치는 거. 이게 플레소고 거기에 나타난 단어가 명사로서 플레게고 그걸 이제 재앙으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거란 말이다. 여기서 이제 단어적인 연관성에서 의문을 가져야죠. 왜 치는 것을 때리는 것을 우리는 재앙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 왜 그것을 우리는 재앙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평평하게 펼쳐 놓으신 것 하나가 있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평평하게 펼쳐서 이렇게 펼치신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궁창이에요. 궁창. 궁창이 히브리어로 가면은 라키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기사 속에 궁창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죠. 1장 6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들고 그래도 됐지요.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15절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치느니라. 그래도 되니라. 됐죠? 그러니까 궁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물론 저의 상상도 단어적인 상상도예요. 궁창 위의 물과 이건 물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 있죠.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라키아라는 궁창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별 광명이 있고 이렇게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이게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상으로는요. 이 궁창이 뭐냐 물리적으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세메이온이니까요. 이 궁창을 그냥 우리가 뭐 창공의 개념은 어떤 느낌? 이렇게 하늘에 쭉 펼쳐진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에 쭉 펼쳐놨어요. 거기에다 뭐 하신 거예요? 별과 달과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박아 놓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그걸 보라고요.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한다고요? 이 아래에 있는 너희에게 임한 구원을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궁창이 나중에 이제 3장으로 가면 땅에서 뭘로 설명되는지 아세요? 이게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전에 있는 건물이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은 뭘 본따서 만든 거예요? 모르시죠? 성막은 에덴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이죠. 이 동산에 할 때 동산이 뭐예요? 간이잖아요. 그 간은 성막의 울타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에덴은 뭐예요? 에덴 성전이에요. 에덴 성막이고. 그러니까 이 에덴은 하늘에 있는 것을 펼쳐서 이렇게 이 땅에 만들어 준 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성전. 그 에덴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고 사라지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이 솔로몬 성전이 또 파괴됐죠. 그래서 무슨 성전이 만들어져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죠. 헤롯 성전이 언제 파괴돼요?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돼서 성전 제사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이 성전을 대체할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그게 이제 궁창인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페이지입니다.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있는 궁창을 땅으로 펼쳐놓은 것이 에덴이고, 요 에덴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 에덴을 모형으로 만든 것이 성막이고, 이 성막을 확장한 것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 궁창으로 번역된 라키아의 동사형이 라카인데, 이게 라카가 뭐냐면은 치다, 때리다, 펴다 그런 거예요. 이 라카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모세오경이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레위기에 가면은 성전 기명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금 같은 거를 뚱뚱뚱 쳐가지고 펴서 만들었죠. 편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라카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 때 칠 때 사용된 단어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성전의 기명을 두들겨서 펼칠 때 사용된 단어가 라키아예요. 그게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하늘의 그 궁창은 원래 베레시트 언약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거고, 원래 베레시트라는 언약 자체가 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레시트라는 머리를 통해서 교회의 몸을 세우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게 궁창을 통해서 또 이제 성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펼쳐진 거죠. 역사 속에서. 자, 근데 재앙으로 번역된 플레게는 두들겨서 펴서 성전을 만드는데 사용된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람이 땅을 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진 파 공기잖아요. 그 파가 땅을 흔들면 뭐가 돼요? 지진이 되고, 바다에 불면은 폭풍이 되지요. 사람들은 지진과 폭풍과 이걸 뭐라 그래요? 뭘 경험했다 그래요? 화다, 재난을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소가 히브리어로 가면은 야차르로 번역이 됐는데, 이 야차르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지으시다 있죠. 그 지으시다가 창조하다, 만들다잖아요. 재미있는 게 히브리어에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베레시트, 바라 할 때 그 바라는 뭐예요? 흔히 말하는 창조하다. 좀 어렵나요? 다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창세기에서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라가. 근데 야차르는 뭐냐면 흙으로 아담을 만드사 그랬죠. 그게 야차르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흙으로 이렇게 토기를 비는 것처럼
그게 야차르고 아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해내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산출해내는 차원이 아사 행하시는 차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플레게가요 야차르로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단어를 계속 연결하면서 뭘 말하고 싶은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성전 안에서 경험되는 이 재난 이것이 단순히 인간을 물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옛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끌어가는 어떤 것을 설명한 단어들이다. 그것만 일단 기억해 보세요. 이 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그러니까 재앙, 플레게, 플레소, 야차르는 단순히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려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신적 능력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흔히 신론에서 많은 사람, 저도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시편 같은 데 그런 표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표출되고 나타날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힘이 막강하다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놈들 혼나. 우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간은요. 그래서 그런 힘을 키우려고 이제 권력도 잡으려고 하는, 왜냐면 그런 권력이 있으면 이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런 개념으로만 봐요. 그렇죠? 그거는 이방의 아주 그 파괴적인 신관의 그 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을 심판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심판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만 본다면 힌두교의 시바신이나 뭐 다른 기타 종교의 그 신을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럼 마치 오늘날 개신교에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나름 애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관은 대부분 이런 신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심판할 권능과 힘이 없다면 불가능한 논리겠지만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안 믿어요. 뽀록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성을 찾는 인간들의 욕망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니까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들에게는요. 이 진노, 재앙을 그런 식으로만 이게 번역을 해온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라는 단어가 희생제사와 관련된 단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희생제사와. 그러니까 이것이 뭐 희생제사도 있지만 열정, 하나님의 열의 이것도 있어요. 그걸 진노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그 진노의 개념은 단순히 이렇게 막 심판하고 반드시 징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징벌로 번역하지 말고 반드시 언약한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의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고 나름 알아서 봉사하면은 뭐 어느 정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겠거니 정도로만 하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본질이 될 수 없는 거죠. 신앙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과 차별된 차원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그럼 이 현상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탐구해 나가고 이끌려가는 과정에 인간의 그 싸움이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일곱 재앙은 일곱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즉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의가 담겨진 표현인 거예요. 그 다시 보세요. 이적을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스카토스. 그 에스카토스는 율법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재앙인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진노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다가 뭐라고요? 텔레오예요. 텔레오는 텔로스 기억나시죠? 완성되다, 끝내다, 종결되다, 성취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다 이루었다가 텔로스의 단어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여 성전을 짓는 것. 그게 이것으로 완성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이요.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한 모세의 노래는 배경이 뭔지 아시죠?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몰살당하고 그걸 목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그게 출애굽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염두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2절에서 4절의 이 본문은 어떤 걸 메타포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예요. 자신들을 구원해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예요. 그 홍해 이야기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 3페이지예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쭉 미리암의 찬송과 연결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준 거. 또 하나는 뭐예요?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킨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그럼 요거를 겉으로 볼 때는 나는 구원받고 쟤네들은 심판받았으므로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1차적인 거예요. 네? 나는 천국 가고 쟤네들은 지옥 가니까 너무 좋으시죠? 할렐루야죠. 우리가 전도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거잖아요. 네? 나만 천국 가야 되고 너는 갈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솔직히 그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구약을 오해한 유대 교도들이 이제 여호와 신앙의 배타성이 나온 거예요. 물론 유일신 신앙과 신앙의 배타성은 달라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랑 그 구원의 유일성이랑 신앙의 배타성은 다른 영역이라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는 나 구원 너 지옥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죽어간 바로와 그의 병거,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의 군대는 결국 누구예요? 구원받아서 출애굽하여 지금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이잖아요. 우리의 옛자, 우리의 율법의 자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은 지금처럼 왜곡된 신악과 신학이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계속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출애굽의 홍해 도화는 뭐라 그래요? 세례라 그러잖아요. 구름 가운데서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 만나랬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물에 빠져서 죽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죽고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 입문하려고 기독교의 공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언니 기독교 관련돼 들어가면 세례증서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기독교의 교인인지 개신교의 공적 정식으로 입교한 교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어떤 제도 정도 하잖아요. 원래 카톨릭이 왜곡된 신학이. 그래서 누구였지? 어떤 황제 콘스탄틴인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황제가 그 사람이 원래 태양신을 믿었던 황제인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리고 온 나라를 기독교로 선포하고 예수 다 믿으라 그러고 이교도 인정하지 않고 이교도를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언제 기독교인이 됐는지 아세요? 죽기 직전에 뭐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세례를 받으면 죄를 씻겨지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건데 세례 받고 죄를 지으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죄는 다 짓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라는 신학이 있었나 봐요. 추론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나중에 중세기는 이런 세례 가지고 세례 장사까지 하는 거지 말하자면요. 그런 게 아니라 물속 이게 그 출애굽 배경에 죽고 옛 애굽의 군대 나의 그 애굽적 자아. 애굽이 사실은 성전으로 볼 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으로 볼 때는 성막 세 등분 기억나시죠? 그 번제단이랑 물두멍이 뭐예요? 그 뜰이 애굽이잖아요. 애굽 옛자 거기서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죽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배우는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게 세례라면 사실은요.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냥 그 애국 군대로 살아간 나의 옛자의 죽음,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이 홍해 도하고 신약에 설명하는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거죠. 아멘. 그렇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례를 또 받아야지 또 기독교 관련된 것에 또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진짜 그 세례예요. 그래서 그 제세례파나 그런 신학의 되게 진보적인 성향이 있었던 많은 개혁자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뭐 어떻게 자기 신앙을 부모가 결정해서 세례를 주면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이제 잘 가르치면 되긴 되나요, 애들은요? 안 되죠? 내가 못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5절 3페이지 보세요.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이거 어디가 많이 쓰는 용어인지 아시죠? 얘네들이 이렇게 좋은 단어 잘 쓴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걸 만약 개신교가 쓰면 또 이제 뭐래 비난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증거 장막 성전. 실제로 거기 교단 이름이 무슨 장막 성전이 그러잖아요. 이거 따고 온 거예요. 증거 우리는 신천지 아니에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대요. 6절에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이거 누구 이름 같아요? 누구 모습 같아요? 이거 지금 성막 얘기하죠. 성막에서 뭐예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죠.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모습이라면. 이게 지금 성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요. 앞부분은 출애굽 장면 홍해 도하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승리의 노래라고 한다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내의 산이죠. 시내의 산에서 뭐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율법의 핵심으로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만 받았어요? 율법만 받았어요? 또 뭐 받았어요? 성막의 식양을 받았잖아요. 성막 설계도 받았잖아요. 그거 받아서 그대로 만든 게 성막 그 제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든 이유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누굴 세울지를 정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만든 거죠. 만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광야 입구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우리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디서? 광야에서 배우게 한 거죠. 그걸 배운 것이 완성되는 그림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장소적 개념을 광야에서 어디서 경험한 거예요?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가나안 땅이 지성소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광야에서 성막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게 가나안이라고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으로 말하면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내산의 율법과 성막을 받았고 제사장을 세워서 성막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요한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을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마르튀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명사로 증거예요. 증거. 동사로 하면은 증거하다 그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구약으로 가면은 에투투라는 단어가 됐는데 이게 증거하다인데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몇 개가 필요해요? 증언자, 증거하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그 증거의 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잘 보세요. 흔히 십계명 돌판을 증거의 돌판 혹은 증거의 판이라고 해요. 법궤 안에, 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갔죠. 자, 퀴즈. 십계명 돌판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두 개예요? 모세가 하나 들고 있었을까요? 두 개 들고 있었을까요? 십계명 돌판을 영화에서는 하나만 들고 있는 사실 이렇게 두 개예요. 십계명 판은 그 두 개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 있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 하나 있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1계명, 10계명 하나, 1계명, 10계명 두 개 있었을까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예요. 흔히 10계명을 두 개의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대신 계명, 대인 계명. 그래서 이게 두 개의 판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0계명 판 자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두 개여야지 증거가 된다고요. 하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는 누구 거예요? 내 거. 아,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사인 하잖아요. 사인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원래는 두 번 하는 건데 요즘은 다 돼가지고 한 번 하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 물건 살 때 이렇게 찍으면은 하나 나 갖고 요거 4번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갈 때 물건 잘못했으면 갖고 와가지고 맞냐 틀리냐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갖고 계신 계명이 있죠. 사인한 거 그분이. 그분 거 있고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지 되는 거죠. 다르면 넌 나는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아니 우리가 뭐 옛날에 그 뭐 무협영화 보면은 이렇게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을 다 이렇게 살해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둘이 떨어지면 이제 증표 하나 주잖아요. 이렇게 하트 같은 거 이렇게 돌 찢어진 거 잘라서 하나 넣어 갖고 나가 살다가 20년에 만나 가지고 내 형제 돌 맞추면 이제 형제가 돼서 하나가 돼서 이제 원수 갚잖아요. 그게 증표잖아요. 그게 두 개로 하나를 만드는 거. 말하자면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 십계명 돌판이 증거판이라는 얘기는 둘인데 뭘 증거하냐면은 너와 나, 즉 하나님과 나를 진리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갖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갖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 안 맞나? 맞으면 내가 너고 네가 나고 안 맞으면 모른다. 모른다 그거예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게 이제 증거 장막이라는 개념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4절에 증거판이라고 되어 있고 25장 21절 보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이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증거판을 이게 무슨 궤예요? 법궤예요. 법궤에 넣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즉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한다 얘기한 거죠. 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을 흔히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증언이란 뜻이고 동사로 하면은 이중으로 하다, 반복하다 그런 뜻이래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법칙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증거가 이중으로 쌍으로 두 개로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흔히 두 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증인은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 돼요. 십계명이 소위 대신계명, 대인계명으로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돌판 자체가 두 개예요. 아무튼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한다고요? 증거막. 여기서 증거는 이중, 짝.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실 때 원형 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형 어디에 있어요? 땅에. 하늘과 땅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성막 안에 증거판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란 단어는 히에론과 나오스로 번역이 됐는데 히에론은 큰 성벽, 성전 전체의 건물을 의미한다면 나오스는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를 품고 있는 성전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지성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법궤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형으로 한 그림자를 준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성전의 원형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래요?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율법이나 성전은 보이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은 진짜 성전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 보이는 율법 성전이 뭐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이 진짜죠. 이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으로 차서와 순서로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설명해 주신 것을 인간이 에피투미아라는 그 욕망 때문에 못 알아먹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 욕망의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보게 할 수 있게 한 거죠. 자, 창세기의 베레시트의 언약은 그 원형은 성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십자가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늘의 윗물과 아랫물, 그 물 가운데 뭘 만드신 거라고요? 궁창을 만드신 거죠. 궁창을 우리가 지금 봐요, 못 봐요? 궁창, 이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궁창은 그 궁창이 아니에요. 홍수 때 다 없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창을 눈에 보이게, 또 에덴도 이제 물론 없는 거지만 에덴으로 보여주시고 그 에덴의 성막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성막으로, 솔로몬의 성전으로,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헤롯의 성전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셨는데 재미있는 건,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역사의 진행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발전을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파멸됐어요. 그리고 그 파멸을 통해서 진짜 성전을 우리 마음에 세워주신 거죠. 그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그래서 바울이 그걸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이 교회 구원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됨과 구원받음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된 자가 보는 거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나의 죄와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들을 찬송하는 자로 서는 거죠. 그걸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호몰로게오하다, 흔히 말하는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개별적인 행동 자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럼 그거는 안 해도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거.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도한 그 기도를 하면 되는데, 네, 정말 하나님이 요구한 그 감사를 하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요구한 그 기뻐함이 있으면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기도하는 거고 이게 기뻐하는 거고 이게 감사하는 거야 라고 정해놓고 요걸 향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꼴이 오늘날 보면요. 그 진짜 성전,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라는 성전을 세워 가시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7절 8절에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시니, 이 금대접이 무슨 대접인지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전 맨 처음에 대접이라고 해서 그냥 뭐 큰 그릇에 무슨 진노가 담겨서 그 붓는 줄 알았거든요. 다 성전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지성소에 성소를 밝히는 게 뭐예요? 등불. 촛대. 원래는 등불인데 요한계시로는 촛대라고 한 거니까 촛대가 몇 촛대? 7 촛대. 가운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촛대를 직접 갖고 와서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이 촛대 여기가 등불이 있잖아요. 아니 등불이 날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담아야 되는. 기름이 여기 있겠어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죠, 기름이. 제가 그냥
원래 이렇게 안 생긴 거예요. 인터넷 보면 원래 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죠. 요걸 뭐라 그래요? 대접이라 그래요. 아 몰랐죠? 여기에 뭘 부려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이니까 이게 무슨 색이에요? 금색, 노란색이요. 그렇죠? 지금 7 대접을 붓는 건 뭐예요? 하나 붓고 2개 붓고 3개 붓고 다 부으면 불이 어떻게 돼요? 꺼지죠. 그러면 성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붓는 거는 그러니까 뭐 땅에 이렇게 붓는다 해서 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그게 그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우리 안에 보여진다는 개념인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7,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그래서 그 다 부어지고 나니까 뭐래요?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뭐가 해요? 연기가 가득함에,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죠.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죠. 그럼 성전에 언제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7 천사가 7 재앙을 텔로스 끝내면, 그게 완성이 되면 성전이 펼쳐진다,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7 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부어지는 건 이제 16장에서 부어져요. 대접이란 얇은 사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전 안에 있는 촛대가 있는데 이것의 등잔대라고 합니다. 7 촛대 아래 대접이 있고 그 대접 안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7 촛대의 성소를 빛으로 밝히는 것이지요. 7 대접이 부어지는 것이 촛불이 다 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소가 완전히 깜깜해진다는 얘기겠지요. 그것이 바로 옛 성전의 종말, 에스카토스 플레게 텔로스,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것.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 인 거죠. 이 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곧 어디예요? 옛 성전인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5페이지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의미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가득한 연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부정한 것을 태우는 강력한 불로 설명이 돼요. 역대하 7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이게 성전 낙헌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얘기 다시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뭐가요? 불이 그들의 진영을 살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요, 불로 제물을 태우는 곳이 어디예요? 번제단이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이 불로 완전히 태워지는 현장이 번제단인데, 이 동물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그 동물과 함께 동물을 번제단으로 바치는 헌제자의 죽음이죠. 이렇게 완전히 불살라져서 없어져야 그때 비로소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희생제사의 의도고 법칙이에요. 그럼 요거를 잘 드린 성도는, 헌제자는 희생제물이 불타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뭐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지만 내가 죽는 거고, 그 죽음이 뭘 보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옛 희생제사를 드릴 때 배우라고 한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희생제사를 복음적으로 잘 드리면, 여기서 잘 드린다는 얘기가 뭔지 아셔야 돼요. 잘 드리면 그걸 통해서 뭘 받아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희생제사를 잘 드린다는 얘기는 뭐 율법적인 차원으로 혹은 뭐 마음의 정결함으로 열심히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희생제사를 원래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깨닫는 것으로 희생제사를 잘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과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의 언약이 같아지는 차원이에요. 그 일치점,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걸 단순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나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한다. 우리 같은 말을 한다라는 얘기를 그냥 똑같이 말한다는 그 언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 언어의 지배 아래 살아 있거든요. 언어의 지배, 언어라는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언어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단순히 말을 같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전제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차원이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뭘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한 그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라 가는 철 들어가는 삶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애를 가르치도 철든다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부모님 마음 알아가고 세상의 이치를 좀 깨닫고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똥 눌 때 똥 누고 먹을 때 먹고 울 때 울고 지 마음대로 했는데 좀 이렇게 세상이 뭔지 알아가면서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그게 단순히 세상의 눈치를 보고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가서 어른이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흔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보여준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완성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이 개신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에는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의 에피투미아의 그 욕망과 그걸 쫓아서 살아가겠다고 발악을 하고 그걸 위해서 뭐 40일 기도를 하고 뭐 헌신을 하고 뭐 자식까지 바친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불살라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이 불로 임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걸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 바울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연기와 불과 피가 임한 거라고 표현한 거죠. 자, 5페이지 오른쪽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피와 불과 연기로 옛 시대가 끝난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 것을 선언하고 있죠. 성경은 이것을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해요. 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는 이 물리적인 세상의 종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물리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지요. 예. 근데 그건 사실 상관이 없죠. 왜요? 내 개인적인 죽음이 오면 다 끝났는데 개인적인 종말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 육의 생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물리적인 세상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우주적인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신학을 왜곡하여서 극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왜곡된 거죠. 그 종말이에요. 이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슈브, 옛 것을 깨트리고 옛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메타, 노에오, 메타, 함께, 노에오, 뭐예요? 누스가 뭐예요? 헬라인들의 입장이요. 신의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함께 갖는 것, 그게 뭐예요? 메타, 노에오, 회개하다,
키다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은 옛 성전을 부수고 새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행했는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변질되고 왜곡되었는지 재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저도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재앙하면 기분 나빴잖아요. 예. 재앙 받으면 안 되고 한자로 그냥 한자로만 봐도 제자가 재앙 제자고 앙자도 재앙 앙자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힘든 단어죠. 같은 단어를 같은 단어로 설명하는 거니까요. 재앙을 재앙으로 설명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자의 재앙 제자의 부수가 뭔지 아시죠? 한자 사전 보면은 이게 불화자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앙자의 재앙 앙자의 앙자가 부수가 뭐예요? 죽을 사자예요. 그러면 재앙은 뭐예요?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 불로 태워서 죽이는 곳이 어디예요? 이태원이요? 네. 번제단이잖아요. 그 번제단에서 짐승이 타서 죽는 것을 선제자는 재앙으로 해석한 거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것을 대신해 주신 거죠. 누가? 그리스도가. 근데 나와 상관없는 대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 대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재앙의 십자가에서 불타서 죽고 지금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로 이거 정말 어려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번제단과 물두멍은 애굽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인데 그걸 통해서 구원이 뭔지 알게 된 사람은 10가지 뭐예요? 말씀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앙이 그 말씀이라는 걸 호몰로게요. 고백하는 자 안에 성막과 성전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그거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터득해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배움 안에는 이렇게 뭐 공부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공부는 이런 문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에피뚜미아. 그러니까 제가 언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건데요. 언어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인간의 문자와 인간의 언어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타락해요. 변질돼요. 뭐죠? 이게 간편화돼요. 기호화돼요. 언어가 진짜 무섭게 변하는 거 아시죠? 어쩔 TV 뭔지 아세요? 킹 받네. 갑자기 뭐야 이거? 어쩔 TV 저쩔 TV 뭐 막 그러는데 이게 애들이 사용하는 건데 이게 뭔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음을 담는 언어가요,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언어는 항상 변질돼요. 성경도 언어로 번역됐잖아요. 언어로. 그러니까 단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단어는 이거구나.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많은 공간의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음의 그 진수와 진리의 진리에 도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거의 불가능해요. 언어가 다 변질됐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뭔지 아세요? 헌금 내는 날.
예? 대림절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4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그 가톨릭이 만든 거잖아요. 고난주일. 그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가톨릭이 만든 거예요. 원래 성경의 의도를 담지 못하는 인간의 그 도구마의 언어들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언어로 교리화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선점한 자가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신천지를 사용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어떻게 사용해, 이거를요? 걔네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 언어를. 그 좋은 언어를. 옛날에 구원파 있죠? 구원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구원파가 구원을 가져가 버려가지고 구원을 못 쓰고 있는 이 세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언어를 그 언어를 자기 것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 집어넣으면요,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똑바른 사람도 죄인이 되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 돼요. 그 틀에 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그 학자가,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이제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학자의 혀의 개념이 그 언어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예, 원래 재앙이란 뜻은 불로 죄를 태우는 거죠. 불로 죄를 태우는 곳이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은 애굽을 상징하고, 그래서 애굽에는 늘 재앙이 열로 나타나는 것이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야 이 10가지 재앙이 10가지 말씀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의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인간의 이 변질된 욕망을 표현하는 언어로 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영으로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모든 인생의 재앙을 경험하였던 거죠. 인간의 언어를 해석하는 우리의 감각이 자아 중심이어서 재앙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보는데,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와 악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요? 그의 재앙이고, 그거를 7인, 7나팔, 7대접이 부어짐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역을 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속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배려와 섬김이에요. 우리의 육과 물리적인 세상은 인간의 그 욕망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싸우고 뒤지고 볶고 죽이고 살리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그 열정과 열의가 담겨진 구속사례니까요. 성도만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 포착돼서 끌려가는 자들인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날들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신 재앙의 현실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팔을 부시고 성소의 촛대를 대접을 다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롯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의 헤아림들을 깨닫고 그 속에서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왜곡된 욕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언어들을 그 진리 안에서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성취,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자로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